여호수아 9장 8절에서 15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여호수아서 매 장마다 참 우리가 소중하게 알고 귀 기울여 하는 이 교훈들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 국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여야 대선 후보 토론회일 것 같아요. 참 말들이 무성하지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대선 후보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안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막말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말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면 참 보기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말 실수야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좀 곤란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게 되지요. 저도 이제 간혹 그 대선 후보 여당도 보고 야당도 보고 하면서 참 아쉽더라고요. 아무 말이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꺼내 놓으면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좀 빈 말처럼 들려요. 저런 건 좀 물어보고 누구 잘 아는 사람 참모진이나 누구에게 미리 좀 물어보고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아쉬움이 남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니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를 아시고 내 환경을 아시고 내 속마음을 아시고 나의 고민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어쩌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 해도 좋은 실수인데 묻지 않아서 어떤 실수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참 아쉬워요. 자신을 보면서도 아쉽고 또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참 아쉽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믿고 또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세상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내 인생도 그분이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 그야말로 매사에 이분이 잘 아니까, 이분이 주관자라면서요, 내 인생에 앞장서 가시는 분이라고 늘 고백은 하면서 잘 묻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분에게 뭐가 가장 좋은 것인가 최선인가를 이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에게 내가 정말 먼저 물어보던가 미리 내가 하나님에게 좀 여쭈어도 보고 상의도 하고 이러는가,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 이게 이제 기도 내용으로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물어보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정해진 것은 이미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뭘 줄 것인가 이것은 내가 다 결정을 했고 그것까지 뭐 수고롭게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건 없고 그죠? 내가 결정했사오니 이걸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되게 해주세요, 저것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들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뭘 도대체 이 문제에 관해서 원하시는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지, 아니면 어떤 제3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중립 상태로. 왜냐하면 이 백지에 그림을 그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부터 좀 이제 분명히 하자. 저분의 뜻이 곧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마음을 먹고 중립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경우 과연 얼마나 될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맞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들인 나를, 딸인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이 문제 무엇이 가장 좋은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저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은 참고인 정도, 주역은 될 수가 없고 그저 참고인 정도로 약간 뭐 참고하는 이 정도. 하나님은 그저 내가 결정한 거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뭐 구체적으로 실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하고 많은 신앙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좋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늘 다윗이 등장을 하잖아요. 도대체 다윗이 뭐 큰 실수도 몇 번을 했어요. 천인공노할 그야말로 그런 잘못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다른 신앙 인물하고 비교해서 역대 다른 왕들하고 비교해서 다윗의 특징 하나가 두드러진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늘 물어봐요. 성경을 한번 이 관점에서 들여다보시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윗의 행적을 한번 쭉 추적을 해보세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도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땅이 있어요. 그일라 땅. 그일라 땅을 회복하러 가려고 할 때도 물론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목숨을 바칠 만한 장수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봐요. 갈까요 말까요? 또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성을 완전히 불질러버리고 가족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애들까지 다 끌고 가버렸어요.
정말 절망 상태지요. 그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서 쫓아가기 전에도 그 급박한 상황인데도 갈까요 말까요? 구하러 가기 전에 그걸 물어봐요. 사무엘상 그 나중에 30장을 봐도 블레셋 군대하고 또 싸움이 붙었는데 일전을 참 벌리기 전에 지난번에 싸워서 이겼으면 이번에는 뭐 또 물어볼 필요가 사실은 없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뭐 대충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도와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뿐인데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게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셨대요. 귀찮게 생각 안 하셨대요. 야, 너는 어린애냐? 항상 언제까지 나만 의지하려고 그러니? 왜 그렇게 질문이 많니? 귀찮다. 알아서 좀 해라. 이 정도 장성했으면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 그 정도도 되지 않았니? 이렇게 전혀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행여 이런 오해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실 텐데 나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어린애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하나 결정을 못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자꾸 하나님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의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머리로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묻는다는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아들이 이 딸이 계속해서 그 작은 문제라도 구체적으로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자기 인생과 삶 속에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하신다 이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물어보는 이유가 은근히 이런 게 깔려 있을지도 몰라요.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정해놓은 것만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지 저것을 원하시는지 물어본들 소용없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으니까. 이런 마음이, 이 불신앙, 뭐 지독한 불신앙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뭐 구약에 누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마치 우리에게 인간의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은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물어보면 응답을 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그건 차후 문제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도 그분 손에 맡길 필요가 있어요. 그 방법까지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아주 하나하나 머리카락까지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물어봐야죠.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표현이다.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 한번 실패했다가 또 대성을 거두었잖아요. 이 소문이 가나안 그 옆에 있는 족속들에게 뭐 다 삽시간에 퍼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몰고 와서 등에 업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도 완전히 격파를 했다. 이 소문이 딱 도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맞서 싸우려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형성이 돼요. 다음 장에서 그걸 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족속, 원래는 이제 히위 족속이라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합군 결성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배반을 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하고 오히려 화친할 생각을 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을 생각을 해요. 기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적은 성읍이 아니에요. 희 족속의 몇 개 성읍 중에서 가장 큰 수도가 될 만한 상당한 세력도 있고 인구도 꽤 되고 이런 성읍이에요. 기본 성읍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차라리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화친을 하자. 이 사람들 종이 되자. 우리 목숨만이라도 우리가 좀 건지자. 참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이 왈칵 사로잡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이 성읍이 아이성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여리고성에서는 불과 한 22km밖에 떨어져 있질 않고 아이성 지금 얼마 전에 무너뜨린 아이성에서 불과 한 9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도보로 2시간이면 가요. 아이성에서. 그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서 맨 먼저 중부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 중부가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아이 그리고 기브온입니다. 여기를 공략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남부를 공략을 해요. 남부를 공략하고 북부로 올라가서 북부를 공략해요. 이게 중요한 거점이 될 만한 도시들을 다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소소한 전투를 벌여서 전체를 다 이제 평정하는 이런 식으로 싸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기브온 성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친을 맺고 싶어도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하고 화친 맺지 마라. 이 사람들에게 만일에 화친을 맺고 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하나님이 충분히 다 아셨어요. 모세도 그걸 내다보면서 만일에 너희가 이렇게 화친하고 이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면은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들을 너희들이 따라서 섬기게 될 거다. 너희가 하나님 신앙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세속의 영향을 교회가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문을 개방을 해버리면 교회가 무너져요. 원래 취지와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먹혀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역사 안에도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신앙이 좋고 영성이 세고 저쪽을 누를 수 있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더라 이 말이지요.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화친이나 이런 걸 하지 마라. 근데 먼데 있는 사람은 또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미 나와 있는 이제 율법 조문에 먼데 있는 사람하고는 뭐 상관없지요. 영향 받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가나안 족속 누구하고도 화친 맺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이 기브온 족속들이 알고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여호수아를 속이고 족장들, 대표가 되는 족장들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본 내용이 그거예요. 먼 데서 아주 먼 데서 화친 조약 맺어도 아무 뭐 영향이 없을 만한 이렇게 먼 데서 온 자기들이 사신들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도 그 소품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 영화 뭐 1940년대 일제 때 당시에 무슨 그 드라마나 영화 그 촬영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뭐 옛날 뭐 다방, 옛날 이발소, 뭐 옛날 극장 간판 이런 소품들을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이기 위해서 소품들을 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중에 이제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떨어졌어요. 이미 원래는 새 건데 그걸 막 어떻게든지 막 이게 달아 떨어뜨리게 만들었겠지요. 떨어져서 그것을 기웠대요. 가죽인데 가죽으로 된 술 부대. 이게 술을 담는 술 가죽 부대예요. 원래는 새 건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 가죽을 찢어가지고 그 가죽 부대를 또 꿰맸어요. 떨어져서 기웠어요. 가죽 술 부대를 들고 왔고 또 낡아 빠진 자루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고 왔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왔는데 다 달아 빠진
이제 구멍이 여기저기 나고 이제 너무 오래 신고 왔기 때문에 그걸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다 떨어진 옷을 다 낡은 옷 뭐 여기저기 막 너덜너덜 떨어지고 이런, 이게 다 소품이라고 지금 연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온 떡이 있는데 이 떡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굳었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파랗게 피었어요. 일부러 그걸 다 만들었다니까요. 딱딱하게, 너무 오래 이제 여행을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 그걸 보이기 위해서 딱딱하게 다 굳어버리고 냄새까지 나고 파랗게 곰팡이가 핀 이런 빵을 가지고 왔어요. 그 여러분, 그 여름에 냉장고가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제법 큰 냉장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어디다 넣어 놓았는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빵 같은 것도 여름 한철 더울 때 냈다 집어넣었다 하면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보니까 곰팡이가 피었어요. 빵도 그럴 수가 있다고요. 냉장고에 넣어도 곰팡이가 피더라 이 말이죠. 파랗게 밑에 있는 몇 개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 먹고 지금 이렇게 속이려고 소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빵 만져보니까 그냥 딱딱하게, 여호수아가 족장들이 그 검사를 다 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맺지 않는다. 우리 율법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먼 데서 왔습니다 하면서 지금 내보인 거예요, 증거품들을. 나중에 여호수아하고 이 족장들이 빵을 먹어봤대요. 14절 보면 가지고 온 그 빵을 맛을 보고 이게 진짜로 이게 딱딱해졌고 먼 데서 왔고 이 곰팡이가 피었고 이제 이걸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이게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그것도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가 듣고 간담이 그냥 녹아서 우리끼리 당신들하고는 화친조약을 맺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기로 기꺼이 그렇게 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한 일도 다 들었고 요단 동쪽 아모리 왕들에게 행한 일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듣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전투가 있었던 여리고 전투 이야기는 안 해요. 아이성,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최근이잖아요. 아이성 전투 이야기는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먼 데서 오랫동안 몇 개월 걸려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를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처럼 뭐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SNS가 있어서 무슨 연락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 전투를 알고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소상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맞는가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언급을 딱 입을 닫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장로들하고 우리 기브온 장로들하고 모든 주민들이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겠사오니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후로 떡을 보이면서 떠나던 날에 뜨거운 떡이었는데 보세요. 다 말라버렸고 워낙 오래 걸어왔기 때문에 곰팡이까지 이렇게 피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증거품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약하잖아요. 더군다나 말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그 놀라웠고 위대하신 능력, 그분의 역사 소문을 듣고 왔다니까 참 얼마나 고마워요.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확 풀린 거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고 행색을 보아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남루하고 다 떨어지고 가죽 부대도 떨어지고 술 가죽 부대도 떨어지고 뭐 곰팡이 피었고 빵을 자기들이 먹어보니까 못 먹는 빵, 먹을 만한 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렸어요. 또 이스라엘은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해서 조약을 맺으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이죠. 그냥 속아 넘어간 거지요. 이 사람들 전략에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하고 화친 맺고 이러면 결국은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됐는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는 셈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과연 이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이 일부러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시를 어기려고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서 이런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잔뜩 받고 난 직후잖아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알잖아요. 아이 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점령시켜 주셨는가를 알잖아요.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고 난 바로 직후예요. 하나님을 무시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을 잔뜩 체험을 하고 있는 그 한 복판, 한 현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의 본성은 거리가 먼 것인가. 늘 깨어서 의식을 하지 않으면, 특별히 신경을 일부러 쓰지 않으면 우리는 했던 실수를 반복을 해요. 그냥 또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까? 여호수아도 족장들도 다 마찬가지 마음이었어요. 그 기적을 지금 연거푸 몇 번을 반복하고 난 바로 직후라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속아버려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나 지금 족장들의 이 실수에 무슨 악의가 없어요. 저는 참 이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요. 악의가 없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참 이렇구나,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나가기 전에 큰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한번 만났잖아요. 근데 군대 장관 만나니까 군대 장관이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투에 요구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 무슨 대단한 최첨단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병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전투의 승리의 조건은 딱 하나, 성결이, 여호와께 성결.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도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제사장이 이마에다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쓰라는 것 아닙니까? 성결이란 말의 뜻은 뭐예요? 구별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원래 의미가 구별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성결,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걸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어떤 구별, 어떤 성결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가? 대답은 하나예요. 매사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화친을 맺자는 좋은 일이든 전투라는 그 참 힘든 일이든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이 사람들도 불안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이제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지요. 귀신에게 물어보고 악령에게, 어둠의 신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질문을. 대화를 늘 좋아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대화를 해도 기뻐하시는 분,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고요. 물어볼 분이 따로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안 물어봐요. 근데 왜 안 물어보는가? 이 이유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안이 무슨 사안이에요? 전투입니까? 지금 죽기 살기로 이런 때라면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화친 아닙니까? 평화조약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니면 어때요? 아니죠, 좋은 일이면 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다 마음에 좀 들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애걸복걸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가 이거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싹 녹아내리고 마음이 싹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열리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아이고 뭐 먼저 자기들이 우리의 물 깃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되고 종노릇 하겠다고, 그것도 먼 데서 왔다고 말하고, 이렇게 증거를 보니까 진짜 먼 데서 왔네 고생하면서 일부러 우리하고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우리 종이 되려고. 기분이 좋았겠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연히 들었을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원수가 노리는 게 이런 거예요. 좋은 일인데 심각할 필요 없다. 좋은 일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이걸 가지고 또 귀찮게 우리 하나님에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뻔하지 않은가? 먼 데서 왔고 증거도 있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고, 더군다나 우리 종 되겠다고 그러고 또 좋은 일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인간이 볼 때 좋은 일 뿐이지 지금 속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겉보기에 좋은 일도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인간적으로 좋은 일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언제 많이 넘어집니까? 나쁜 일 생겼을 때,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정신이 바짝 들어요. 우리가 먼저 긴장해요. 실수가 오히려 덜해요. 조심하니까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매달리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하고 위태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수가 적어요. 언제 많이 실수를 하는가 하면, 조금 뭐가 좋은 일 생길 때, 잘 돼가는 것 같을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이런 일. 세상 말로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도 찾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참 묻고 또 묻고, 근데 어디서 방심해 버리는가 하면 좋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에서 묻지를 않아요. 그래 넘어져 버려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저 우리 교회가 이제 그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돕는 일,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그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도 주시고 재원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올해도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에도 하고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왔어요. 근데 초창기 언젠가 제가 이제 좋은 일, 선한 일을 이렇게 쭉 하는데 얼마나 참 감사해요. 감사도 하고 또 도움을 받는 상대방도 감사하고, 근데 묘하게 기분이 별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초창기 언제쯤에. 그래서 왜 그런가, 이상하다. 이거 좋은 일인데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교회가 착한 일 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좋은 일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뭔가 하면 이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를 않았어요.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뻔한 일이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기뻐하실 일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내 경험이 있고 또 너무 이건 쉬워 보이는 일이고 뻔할 뻔짜고 이걸 가지고 구태여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물을까 뭘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그걸 고쳤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이제 시험거리가 많고 함정과 구멍이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남 돕는 좋은 일 잘못 도우면 이 시험거리가 더 그냥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더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좋은 일일수록 시험에 들 수가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로다.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어떤 일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바른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필경은 하나님은 아시죠? 사망의 길이로다. 또 다시 넘어졌습니다. 아이성에서 시험 들고 넘어졌는데 얼마 안 됐는데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덕분에, 은혜 덕분에, 자비와 긍휼로 그분이 실수했지만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를 얻자마자 또 여기서 또 넘어져 버리는 인간. 이게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매사에 좋은 일, 별것 아닌 일,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필경은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사에 모든 일에 나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조차도 늘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정말 원하신 일 맞나요? 이 방식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